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인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기쁨이 없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감에 병이 생기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병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물질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게 참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기뻐할 그런 이유가 없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문득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그렇다고 치고 신앙인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신령한 그런 영적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내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기쁨을 내가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게 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도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를, 새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뒤의 문맥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문맥적 이해를 통해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가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화평을 세우며 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피차에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나처럼 내 수준으로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볼 때에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한 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나아가서 19절에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
거리끼는 것에 관한 그런 논쟁, 쓸데없는 이 소모적인 논쟁은 의와 화평과 희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소모적인 논쟁,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 비본질적인 것이란 말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를 검색하면 영어에서는 matters of indifference,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세에 너무 이 종교가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타락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것,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에 집중하지 않고 예식과 의식에 집중하게 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관습과 의식이 비본질적인 것이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60성상을 지난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이 있고 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속에 이미 여러분 안에 녹아져 내려버린 그런 형식과 의식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것을 언급하느냐 언급하지 않느냐는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굳어져 버린 것들이 있고, 그런 신앙의 형식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또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 자신이 거리끼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삶의 방식들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등 그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루터나 칼빈, 쯔빙글이나 멜랑이톤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각자가 조금씩 달랐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구속력이 있고 때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로마 교회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한다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나 교회관이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지키고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키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빨리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동시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자유를 방종과 남용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약한 형제들의 무지와 형편을 고려하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의하며, 또 이웃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자유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 그리고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서로를 비판하다가는 의도 놓치고 평강도 놓치고 기쁨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려면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다투거나 나뉘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는 신학생이나 신학자들의 매우 포괄적인 논문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방대한 분량의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스크랩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제가 편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또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도 왕국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국가의 영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요 다스림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예수의 뒤를 좇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통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다스리심,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것, 절기에 관한 것, 먹는 거에 관한 것, 그런 전통과 관습과 의식으로 인하여 서로를 비판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진짜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하여 감동하여서 성령을 따라 좇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런 은혜입니다.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소위 칭의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참된 평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질 때 그 평화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누려지고, 심지어는 이미 평화가 존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깨어져 버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 구약에 13번, 신약에는 딱 2번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 조이, 기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찾아보면 구약이 59번, 그리고 신약이 46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란 명사형이 아니라 다른 기뻐라는 단어로 찾으면 249번, 87번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영어의 joy라는 단어도 NIV 성경에는 212, 구약에, 신약에는 83회나 등장을 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에 치중하여 분석하는 이 콘코던스식의 분석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이 의고,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는, 헬라어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것을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가르쳐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서 동시에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그런 성경 본문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과 화평을 누림과 즐거워함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생명의 길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서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팝송인 줄 알고 부르지만 그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When Jesus Was라고 부르는 부분이 실제 영어는 When Jesus Washed,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셨을 때 그날이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필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라는 말이죠. 어떤 길에서라는 말이니까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라.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살면서 기쁜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기쁘기는커녕 속상하고 눈물 날 일만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어떤 겁니까?
의라는 말보다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서부터 공정이라는 착각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의와 공정이 중요한 이슈이고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야당의 대표가 생기면서 공정한 경쟁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다들 정의와 공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서로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참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정의라고 말하고 그 반대편에서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이쪽의 정의와 공정이 맞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가 진짜 맞는 거라고 말하고 법을 입법하는 입법관들이고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인데도 모두가 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진짜 정의인지 참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피스메이커 무브먼트,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서로 화평을 가지고 지내자, 법치주의의 정신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법이 생겨나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법을 숭배하고 법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과 논쟁이 멈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한글 맞춤법이 계속해서 개정돼서 여러분 어른 시대에 썼던 한글과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맞춤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틀리는 이유는 옛날의 맞춤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법이 너무 많이 개정되고 너무 많이 바뀌고 어떤 법이 진짜 좋은 법인지 그렇게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서로 물어뜯고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세상에 참 재미난 것, 신난 것이 없는 세상, 마음껏 기분 좋게 신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멋있게 멋들어지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기쁨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의 문화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극단의 쾌락주의와 극단의 금욕주의가 존재하여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정도로 인간은 쾌락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생기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원리로서 관습과 의식,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지는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또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의 길로 걸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또한 이웃과의 화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화목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형제와 자매와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첨언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게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인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섬김이 무뎌져 갈 때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누리게 되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그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